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신안 앞바다에서 해저 유물이 많이 발견돼서 이렇게 출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발견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에 어떤 그릇이 딸려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어부는 그 그릇을 무엇으로 사용했냐 하면 자기 집 개의 밥그릇으로 사용을 했어요. 바닷가에서 주워온 거니까 뭐 별거려니 하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전문가가 그 지역을 갔다가 그 그릇, 개밥 그릇을 보고 놀란 거예요. 청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유물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그냥 개밥 그릇에 불과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보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진리를 분별하고 참 진리를 깨닫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나에게 별 지장이 없다. 혹은 내가 그냥 있으면 그냥 좋은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가볍게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나에게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떠내려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보석으로 여길 수 있어야지요.
보석을 싸구려 취급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생명의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큰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어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랬죠, 여러분.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듣지 않아야 될 소리는 우리 흘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이 등장을 해요. 그 여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해변가의 성에 있으면서 그 해변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리로 노래를 해서 유혹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와서 결국 그 애들이 있는 것도 빼앗고 그들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배가 가는데 그 배를 음악가가 타고 있었어요. 그 음악가가 하프 연주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프 연주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 해변가를 지나가는데도 그 사이렌의 그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집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걸 잘 듣는 거 중요해요. 주일에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을 성별하면서 드리는 그 위임제, 그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오른손과 오른발과 오른귀에 발랐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발랐다는 것은 이 손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른발에 발랐다는 것은 그 발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룩한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고, 오른귀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귀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그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귀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념해라 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아야 돼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정말 소중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들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내가 정말 참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역사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정말 소중한데 그 소중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내가 들은 생명의 소식, 진리의 말씀을 유념할 수 있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말씀, 그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여기 들은 말씀이 뭘까? 아주 기본적으로는 앞에 1장과 연결이 될 거예요.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유대인들, 그 당시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말 영원한 통치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영원하시다고 하는 그 들은 말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 단어가 뜨는 것도 여기 말 그대로 배가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표류하는 거예요. 내가 키도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배가 그냥 표류해서 흘러가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흘러 떠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이는 또 다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반지를 내가 끼고 있어요. 아주 귀한 보석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지가 내 손에서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반지가 내 손에서 흘러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요. 어떤 맥락에서 흘러 떠나간다는 이 단어가 쓰였냐면 여러분 그 항아리 같은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가 밑에가 깨졌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지 않고 그것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게 흘러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게 나의 삶에서 떠나가요.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 흘러서 새는 독에서 그 물이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라? 들은 바 그 말씀, 그것에 유념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서 경고를 해요. 예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율법을 얘기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줬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에게 그것에 합당한 보응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참 말씀,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그것이 큰 구원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은 누가 말씀했냐? 처음에 주님으로 주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저러한 표석과 기석과 능력과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해 주신 참된 큰 구원, 온전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멀쩡하겠냐는 거예요.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히 보응하셨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표적과 기사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이 말씀, 이걸 소홀히 여기면 어찌 우리가 멀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벌을 받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 그것도 물론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내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조정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물결에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가 큰 구원의 말씀인데 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은 큰 구원을 거부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나에게 생명의 것이 전해지고 그런 내가 받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거부도 물론 큰 죄악이고 잘못된 거지만 등한히 여기는 거, 소홀히 여기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복음, 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 그 복음, 그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거부하는 거가 그것도 큰 죄악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큰 구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이념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을 보고 살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거다. 우리는 태양을 보고 살아가요.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복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동화 같은 거 그런 거 알잖아요. 동아줄을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줄 알았어요. 그걸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걸 잡으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아줄이 썩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았냐? 내가 무엇에 유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참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나는 나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말 유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들려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키세요.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줄이 됩니다.
그게 나에게 생명줄입니다. 내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길이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호준, 이호김 권사, 이주광 정령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떤 확신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이 험악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세상 그 어떤 본 존재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나의 참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복음,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나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정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도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사랑과 능력과 함께 하심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또한 회복하며 깨어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회복의 과정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과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게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통하여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 길을 거룩하게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길 따라가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